자, 오늘 말씀에 22절 봅니다. 욥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해야 되는 건 하는 게 맞고요.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해야 되고요. 원망은 하면 안 됩니다. 선은 행해야 되고 범죄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걸 보면 굉장히 좀 특별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뭐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면 오늘 뭐가 길거리 가다가 돈 주셨는데 요새는 돈이 없구나. 하여튼간에 뭐 좋은 일 있을 때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거는 뭐 괜찮죠. 근데 이제 이 모든 일은 참 불같은 시험입니다. 자녀 10명이 생일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욥은 굉장히 부자인데 강도들이 와가지고 다 쓸어갔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건강도 잃게 돼요. 그래서 그 욥이 이제 병이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내가 또 등을 돌리죠. 나 같으면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저주해라. 그리고 또 친구들도 와서 그럼 네가 숨은 죄가 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불같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인데 이 모든 일에도 욥은 범죄를 할 것 같은데 범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원망을 할 것 같은데 원망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욥은 요지부동으로 그저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해야 되는 것만 하고 안 하는 건 안 하고 그렇게 똑바로 한 걸음씩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앞에 21절에 보면 욥의 그 믿음의 그 근본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래서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그동안에 너무나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뭐 하나님 가져가시면 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나는 손해 본 거 없다 이렇게 보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이제 가져가니까 주인이 찾으니까 뭐 나는 그동안에 맡은 자로서 쓰다가 주인한테 반납한 거니까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자다 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냥 나그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받아서 쓰다가 원위치로 돌리면 그저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욥에게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것도 머리털 하나가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이나 불평은 하지 않겠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욥은 원망 안 하고 이제 범죄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소극적인 거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욥은 뭘 하냐면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겉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슬프다는 뜻이에요. 머리털을 민다는 것도 너무나 슬퍼서 그냥 있지는 못해. 그래서 그 여자들이 좀 분위기 바꿀 때 콱 밀고 오잖아요. 그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저도 옛날에 교회 시험 들었을 때 뭐 했어요? 그때는 저기 사우나 있었잖아요. 목욕탕이 많아가지고 가가지고 머리 자르라 그러니까 진짜요 그러더라고요. 진짜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군인 머리를 자른 거야. 그 교회 나타났더니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97년인가 그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머리털을 민다는 얘기는 내가 매우 지금 마음이 안 좋다. 옷을 찢어. 그러니까 내 슬픔이 아주 굉장히 심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뭐였어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죠. 예배는 드려야 안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러스 점수예요. 우리가 이제 뭘 하려고 하면 벌금 물면 안 돼요. 근데 뭘 하려고 하면 상 받는 걸 해야 되거든. 상 받는 거 적극적으로. 그래서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때 주일 그러면 주일 교회 오는 예배 옷이 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기분이 안 좋거든 옷 찢고 오세요. 옷 찢고 와. 하나님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하고 오잖아. 그죠? 그래서 집에서 막 다 이렇게 막 다듬고 그러라고 또 예배는 지각합니다. 그러지 말고 아예 머리를 밀고 오라고. 정말 나는 비참합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예배 드리러 왔어?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플러스 점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같은 경우에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에는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가 있어야지. 열매 없는 포도는 뭐 하는 거예요? 감람나무, 올리브입니다. 소출이 없으며, 올리브 열매가 있어야지 기름도 나오고 하잖아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밭에는 이제 식물, 채소, 농사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게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같으면 시험이 엄청 들죠.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교회를 가는데 지금 교회 갈 기분이 아니야. 내가 웬만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내 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예배를 안 드릴 거야. 이렇게 한다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무화과나 포도나 감람나무를 보면 속상해서 예배 안 드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배 다시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욥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은데 다 없어졌잖아요. 그럴 때 없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주셨다가 가져가신 그분 하나님. 그럼 내가 뭐 자식이 죽는 거랑 하나님이 없는 거랑 다르죠. 자식은 죽어도 하나님 계시는 거고, 또 내 재산이 없어져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갖다 던지면 탁 던지잖아, 멀리까지. 그럼 막 팍 쓰러지잖아요. 근데 오뚜기는 뭐예요? 다시 원위치로 가잖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욥은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도 도망가면서 일어나서 예배드리잖아요. 우리는 내가 부자 되면 예배드리겠다.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면 예배드리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좀 이렇게 모든 게 이제 은퇴도 한가로우면 예배드리겠다.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중심이고 으뜸이지 나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뭐 내가 항상 한결같이, 이거 어디서 많이 했죠. 이게 어디야? 결혼 언약이에요. 혼인 언약이야. 혼인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됐으니까 그거는 둘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언약은 깨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결혼 관계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번도 다 깨지죠. 근데 거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실패할 때나 머리카락 빠질 때나 늙을 때나 배가 나올 때나 그럼 좀 믿겠지. 그래도 갖다 버릴 수는 없지. 그게 바로 혼인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한 이런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예배는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예배 중심으로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생일 예배, 출산 예배, 그 다음에 죽을 때 이제 죽었으니까 장례식에서 천국 갔다, 환송 예배, 그런 게 되겠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1년에 365일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지금 막 서울은 37도도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일산은 좀 시원한데 오늘도 한 35도 됐을 거예요. 예, 겁납니다. 근데 한겨울에는 막 영하 20도도 내려가요. 그러면은 온도 차이가 50도라 그러면 못 살아요. 근데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여름 돼도 예배 오는 거고, 겨울이 돼도 예배 오는 거고. 그러고 막 우리 집 아이가 금명이가 하지 마라 했는데 또 서울대학을 갔어. 서울대학을 갔어. 그러니까 그런 날은 또 얼마나 좋아. 근데 또 둘째가 사고를 쳐가지고 감옥 이제 가게 생겼어. 그런 일도 있잖아. 그래도 예배는 드려 안 드려? 그래도 예배는 드리는 거지. 예배는 드리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잡아주는 중심이에요. 잡아주는 중심이야. 클린턴이 대통령을 할 때 그 백악관에서 아주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탄핵하자. 미국 사람들은 그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막 탄핵하자 여기까지 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바람핀 거지, 그지? 예, 거기 그러니까 얼마나 사건이 커요. 그랬는데 뭐라 했어요? 예, 이혼할까 말까 했는데 부부가 어떻게 사건을 정리했느냐. 제 기억에는 교회 가서 둘이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진 딱 찍어서 기자들한테 뿌렸다니까. 그걸로 사건 종결이에요. 사건 종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죠. 약간 좀 제가 과격하게 얘기를 해서 막 상처받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안 하려 하는데 자식이 원수라 그랬더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경고장이 막 왔어. 성경에 보면은 그게 미워하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첫째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2등하고 자식을 1등 해라. 말 안 할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찔러. 그럼 또 사모님이 와가지고 또 막 기분 나쁜 날 모아가지고 한다니까. 그것도 딱 모아가지고 입이 무거워가지고 말 안 하다가 터트릴 때 막 그것도 그러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은 막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딱 사건 정리하는데 예배까지 드리는 사진 하나로 다 정리한 거야. 다 된 거야. 트럼프가 가서 할 때 뭐 있어요? 선서할 때 그냥 성경책에다 손 올려놓고 하고 그런 식으로 대통령 취임을 하는 거예요. 하는 짓은 전혀 안 맞아. 그죠? 막 통상이 어떻다. 우리 뭐 방위 미군 주둔하는데 돈 안 난다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이 거진가 봐. 지들이 뜯어먹지 않으면 못 사는가 봐. 그러니까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왜 핵 만드는데 핵 만들려고 빨리빨리 만들려고 해야지 왜 못 만들게 해? 그래놓고 막 돈 뺏어가려고 그래? 예? 약한 놈 말이야. 너는 이거 하지 마 해놓고는 가서 막 다 등 찔러가지고 돈 뺏어가고 그런 것 같더라고. 우리나라도 핵무기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미국에 눈 감아주면 되잖아. 그것도 못하게 하거든. 뭐 어떻게 잘한 거야? 그럼 우리가 뭐 미국 사람들 먹여 살리란 얘기야? 예. 지들도 다 이익이 있으니까 그러지. 사실 우리나라가 위태로우면 지들도 다 위태롭고 안 되는 겁니다. 근데도 그냥 도박입니다. 그냥 협박하는 겁니다. 예. 그만합시다. 예. 그래서 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거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돈이 있다 없다 예배로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다고 막 죽는다는 거야.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건강한 사람들 건강하면 날뛰는 거야.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건강치 못한 사람 뭐냐면 어차피 골골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오늘같이 내일같이 몰라. 그렇잖아요. 성공이 뭐 아침에 눈 뜨니까 스타가 된 사람도 있지만 아침에 눈 뜨니까 역사에서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승엽이 그렇게 선수로 유명했잖아요. 감독에서는 하루아침에 잘렸어요. 차범근 감독은 얼마나 유명한 축구 선수였습니까? 근데 월드컵 나가서 그 2번인가 졌어요. 예선하는 데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네덜란드하고 시합이 남아있는데 그때 잘렸어. 중간에 오라고 해서 왔어요. 대회 끝나지도 않고. 아주 그냥 개망신을 막 시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잘 되면 와서 고마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머리 밀고 옷 찢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 이삭이 지금 마음에 드냐? 그러니까 마음에 듭니다. 75세에 약속을 해가지고 100세 때 얻은 이삭이 청년이 됐거든요. 그러게 든든하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 근데 이삭이 청년이 됐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제는 뭐 좋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래. 그건 뭐냐면 칼로 쳐가지고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청천벽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예배 드리죠. 예, 알았어요.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칼 들고 불 그거 준비해가지고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야. 우리 번제 드리는 거 알지? 알죠. 이번에 모리아산으로 가서 예배 드리자. 알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자식을 예배 드려야 되는,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눈물 나는 그런 일이 있고 앞이 캄캄하지만 아브라함은 고민했다, 시험 들었다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갔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눈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번엔 좀 이상하네요. 이 번제 드리는 데는 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양이 없잖아요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할 거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가자 해서 가는 거야. 그 산에 올라갈 때는 이 이삭을 칼로 쳐서 번제로 드려야 되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눈물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는 물러섬이 없이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손영호 목사님이 두 아들 죽은 다음에 그 감사 인사하잖아요. 감사기도를 하잖아요. 9가지 감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아들이 죽었는데 뭐라 합니까? 순교했다고 바꾸죠. 순교했다고 바꿉니다. 그게 큰 믿음입니다. 죽은 아들이 어떻게 죽었지 순교입니까? 예? 근데 그걸 순교라고 하네요. 하나님께 바친 거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들은 지금 장례를 지내면 땅속으로 가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뭐라 했습니까? 천국 갔다 했거든. 근데 어디보다도 미국보다 좋은 천국 간다 했어. 그 당시에는 미국이 아주 그냥 세상에 제일 좋은 나라예요. 근데 거기를 보내려는데 미국 갔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선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덥거나 춥거나 뭐 자식이 죽거나 자식이 태어나거나 뭐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나가거나 하여튼 예배드리고 본다. 아멘. 그게 이제 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매우 기뻐하셔요.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감사기도 드리면서 예배드리겠죠. 그리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나타났으니까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잔치라도 하죠.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면 예배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반대도 있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은 장상한 두 아들이 죽었다니까. 장상한 두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집안이 뭐가 좀 될 것 같아요. 이제 신사참배도 끝났고 이제 애양원에 모여가지고 같이 살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중학교, 그 당시로는 초등학교 하고 나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늦지막이 이제 중학교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면 미국도 가고 막 하려 했는데 그냥 두 아들이 거기서 총 맞아 죽어버렸으니까 그런 일이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고 멀쩡한 두 아들이 죽어 돌아와도 그 아들이 순교였다고 받아들이고 드리는 예배도 예배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더 기뻐하실까?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는 잔치를 하나님 받으시겠지만 죽은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쳤다고 눈물 흘리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즉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가인하고 아벨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버지가 아담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너희들은 여기 살면 안 돼, 나가 해서 추방당했다고. 선악과 먹다가 네 마음대로 하려면 나가 해가지고 쫓겨났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인, 아벨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담이 야 니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배 드려야 돼. 선악과 먹은 게 예배 안 드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이제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죠. 그러니까 이제 농사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한 해 농사 끝나면서. 근데 이제 가인은 이 소산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투덜투덜거린 것 같아. 내가 수고했는데 이 예배는 뭐하러 드리냐는 거, 기분 나쁘다고 이러고 군지렁군지렁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받았어. 근데 이제 그 아벨의 예배는 양의 새끼를 잡아가지고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한 해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배냐 가짜 예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아벨의 예배죠. 가인의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 예배를 보라고. 다시 말하면 내 삶이 전부 다 예배라니까. 내 삶이 눈 뜨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예배의 날이 되면 이제는 엿새 동안 다 하는 거 중지하고 예배의 날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예배가 진정이 되면 아벨이고, 예배가 억지가 되거나 아주 그냥 투덜거리는 아주 내용이 좀 불량한 거면 이게 가인의 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졌어. 하나님께서 여기는 가인은 정말 저주받은 사람의 반열을 쓰게 되는 거고, 아벨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교자의 반열을 쓰게 되는 그런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욥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니까. 아들이 나오고 7 아들이 나올 때 예배 누가 안 드리겠어요? 그리고 딸이 나왔는데 이쁜 딸이 나온 거야. 다행히도.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겠어. 근데 뭐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낙타도 많고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데 왜 예배를 안 드리겠어? 예? 그리고 친구들도 찾아오고 아내도 있고 뭐 없는 게 없고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럴 때 왜 예배를 안 드리겠냐고. 그런데 자식이 다 죽고 자기의 많은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되고 종기가 나서 자기 건강도 이렇게 되고 막 친구들도 등 돌아서 가지고 욕을 하게 되고 이럴 때도 과연 예배 드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욥은 그걸 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높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옷은 찢었다니까 머리는 밀었다니까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삶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에서 보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하고 죽은 사건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근데 이것도 보면 그래요. 자기의 그 밭을 팔아가지고 재산의 상당한 부분 절반을 헌금했다니까. 근데 뭐예요? 온전하게 드리지 않은 거예요. 예배의 삶이 아니라 자기 자랑 내지는 또 남한테 좀 잘난 척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해보는 거. 이런 게 되니까 성령을 속인 죄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너는 죽어라 해가지고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면 돈이고 뭐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두렙돈을 가지고 연보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 연보가 제일 많이 들은 거라고. 왜냐하면 전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난했지만 과부였지만 전 재산을 드리는 진짜 예배를 그는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부자인데 난 이만큼 하는데라고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없으면 그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면 실직당하기 때문에 내 생활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사업도 잘 돼야 되는 거야. 사업이 안 되면은 빚더미 안고 파산하잖아요. 잘 돼야 되는 거야. 자식도 잘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모든 것이 내가 잘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잘 되는 일은 잘 안 되기가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배가 뒤에가 있으면은 항상 앞에 있는 게 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고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도 주시고 또 실패한 자에게 성공의 길도 열어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의 길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높이게 되면 모든 것을 주셨다가 가져가신 하나님께서 네가 좀 더 필요하냐? 그러면 주실 수 있겠죠. 아멘. 뭐가 더 쉬울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더 쉬워요. 그게 어디 가가지고 나 일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월급 받아와가지고 내 인생을 고치겠다는 것은요 매우 힘들고 긴 시간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했던 것이 물거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 주일날 한 11시 반 12시쯤 됐는데 집에 있는데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저희 아파트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아파트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와서 바깥에 현관문을 열고 현관문이 방화벽인 거 아시죠? 그 철문은 인테리어에서 막 나무문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잡혀갑니다. 그건 소방법입니다. 그 화재가 들어오는 거 차단하는 거예요. 그게 방화벽이에요, 방화벽. 그래서 우리 여기 복도에다 보면 철문 하나 있잖아요. 그거 항상 닫혀 있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비상적으로 불이 오더라도 층간 이동 못하게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 열고 이제 나갔죠. 엘리베이터 앞에 그 복도에 나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이상하더라고. 불이 나서 대피하라 그랬는데 저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보니까 그 6층에 누가 한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관리실 직원이 이제 뛰어온 거예요. 예, 그 화재 경보가 떴기 때문에 6층에서 이제 화재 경보가 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재 났으면 자동으로 다 그 방송실에서 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경보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다 벨을 누르고 저 집에 들어가서 확인해야죠. 근데 밤이라서 막 이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불났다고 해서 대피하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6층이 거기에 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 방제실에서. 그 자기가 여기까지 달려왔다니까. 그러면 벨 누르고 확인을 해줘야죠.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이제 누를까 말까 하더니 눌렀어. 제가 누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층 사시는 분이 남자는 뭐 하는지 안 나오고 여자분이 나와서 부시셔가지고 뭐예요? 이러더라고. 아니 지금 화재 났으니까 도망가라고 방송했는데 뭐요? 이러더라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그 감지기가 5개가 있는데 그 반짝반짝하는 게 있나 찾아보라 그러니까 뭐 잘 못 알아들을 거야. 뭐 그전에 들어가더니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더라고. 뭐 알았다고 그러고 가더라고. 그럼 이게 복귀 버튼을 누르겠죠. 복귀 버튼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굉장히 놀랐어요. 가끔 가다가 화재 났어요. 도망가세요. 이런 게 있더라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파트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10동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 싱크대, 주방 싱크대, 주방이죠, 주방 앞에 보면 조그만 창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내다보면 동네가 좀 보이잖아. 그래서 어디 뭐 불난 데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아파트라 하니까 우리 아파트는 15층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30세대가 살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가 이 동을 말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6층에서 화재 경보가 뜨면 6층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불났어요. 대피하세요. 그 다음에 7층에서 우리 아파트 불났어요. 대피하세요. 요 딱 두 개만 뜬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뜨는 게 아니래. 소방법에 있는데 옛날에 뭐 2023년도 전에 지은 아파트는 층 바로 위에까지만 그거 한대요. 경고를. 그러니까 그 경고가 떴다는 얘기는 긴급하게 도망가는 뜻인 것을 이번에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와, 이제는 경보가 나오자마자 빨리 도망 나와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먼 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혹시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이게 신축으로 된 데는 모르겠는데요. 그 전에 지은 대부분의 일산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기에 속해요. 예, 해당 층과 그 위에 층만. 만약에 8층에서 불났으면 우리 집에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위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법에. 그래서 그거 아냐 그랬더니 모르더라고. 소장이 가서 물어봤더니 딴소리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방울 목사님하고 찾으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래. 그래서 그런 거 정도는 알려줘야 되지 않냐 했더니 대답도 안 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집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설교 시간에 꼭 알려줘야 되겠다. 김수현 집사님 웃지 마. 예, 뜨면은 아래층에서 불이 났다는 거거나 혹은 우리 집에서 불이 난 거야. 근데 우리 집에 불난 건 딱 알 수 있잖아. 밑에 층에서 불난 거야. 근데 이제 오작동이면 괜찮은데 그런 시스템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일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서 예배 안 드리기 시작하면은 뭐 소 샀으니까 소 길들이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나왔으니까 차 타고 어디 좀 놀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돈 있으니까 이번에 좀 휴가 가는데 써야 되고, 근데 돈 없으니까 또 이제 또 빌리러 다녀야 돼. 아유, 그래가지고는 이것저것으로 인해가지고 전부 다 정신이 딴 데가 있다니까. 그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 자전거를 계단 복도에다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적시물은 이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상통로입니다. 비상통로를 막으면 소방법이 잡혀갑니다. 그 고발당하면 벌금 물어. 근데 소방서에서 너무 바빠서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대충 알아서 해서 만약에 소방서 나온다 그러면은 막 방송해가지고 다 자전거 수거해서 갖다 놓으면 막 마당에 수북이 쌓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도망가다가 걸릴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걸리면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가 오작동 나섰으면 어떻게 돼? 거기 비상벨 눌러가지고 구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혼자 탈출하려고 하면 안 돼. 불났을 때는 엘리베이터 타면 돼, 안 돼? 안 돼. 있어.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불러가지고 이번에 지하실에 있는 거 다 옮겼죠, 지상으로. 그래서 아직도 법이 과도기 때문에 양쪽에 다 할 수 있는데 좀 있으면 지하실에 있는 전기 충전기는 없어집니다. 지상으로 다 나로. 왜냐면 그거 하다가 옆에 불날까봐. 근데 그거보다도 불났어요, 대피하세요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집에서 불이 나서 대피하라는지 그것도 모르겠다니까. 알고 있는 분 있어? 모른다, 야. 그래서 여기 아파트에 안전관리를 하는데 직원도 소용없다고. 안전관리를 했는데 안전관리 중에서 불나서 도망가라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게 어딨냐고. 이머전시가 어딨냐고. 불나서 도망가라는데. 근데 불나서 도망가라는데 지금 이게 어느 층에서 울리면 우리 집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를 왜 몰라가지고 왜 우리 동네에 무슨 불이 났을까. 그러면 20층에서 났나 이러고 앉아있다가 상황 종료되면 다 죽지. 그토록 위험하다고 세상이. 그래 우리가 진짜 폭삭 쏘가. 모르는 건 너무 많아요. 자기 내일 모레 암 진단돼서 이거 6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받을 텐데 오늘도 술 먹고 돌아다니고 자기 놀러 다닌다니까 몰라가지고. 진단받기 전에 모르잖아. 모르는 건 투성이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가지고 하다 보면 한눈 팔아가지고 예배 못 드린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 예배의 날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사건이 있으면 사건을 일단 중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옷을 찢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옷 찢어. 근데 망했으니까 옷 찢어야지 어떻게. 그래도 예배는 드리는 거지. 나랑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한테 안 된 일이 벌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지. 그러니까 옷을 찢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머리를 밀더라도 예배 드리고. 아멘? 그게 이기는 길인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서 한다 하는 것보다도 예배 드림으로 내가 서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욥처럼 갑절의 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 내가 갑절의 복을 받은 다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고? 언제 내가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팍 한번 하냐고?
안 하는 거예요. 과부 두 랩돈 가지고 하는 것이지, 부자가 은하를 넣었다 하더라도 자기 재산의 아주 작은 것의 일부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갑절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시겠죠. 욥 아까워. 그러니까 자식 10명 더 주고 재산은 2배로 더 주고 내가 건강도 줄 테니까 그냥 한번 살아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 옷 찢었어요. 머리 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자식을 놓죠? 내가 재산 언제 가서 벌죠? 돌아다녀 봐야 밑바지 2개 물 붓기고 못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를 먼저 드려서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냐고.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옷 찢고 머리를 밀고 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신이 나는 거야. 아멘? 예배를 드리러 내 정신이 나는 거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되겠다 정신이 나는 거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사업을 했다 이게 정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 주신 자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실 마음도 있는 거고 내가 받아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 강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도 저런 환경에서도 좋은 환경에서는 시험에 들면 안 되고 어려운 환경에서는 또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교만하게 되는 거고 하나는 너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백성은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욥이 예배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로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